사랑하는 우리 신광 유초등부 친구들,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동과 찬양의 첫 곡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곡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있어야 할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광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가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뻐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손으로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그중 그림 그리는 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라는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여러 차례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너무 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 고흐의 작품은 팔지도 살 수도 없어요.
반고의 작품은 거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을 부른다고 하면 평생 제가 벌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살 수 없으니 인쇄가 된 것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인쇄된 작품들도 너무너무 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고의 작품을 한번 모방해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화가 아닌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죠. 쉬다가 그리면 다시 그리기 힘들 것 같아서 3일 내내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방 안에서 그림만 그렸어요. 완성했을까요? 네, 완성했어요. 만약 제가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나요? 여러분이 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맡길 건가요? 제일 우선되는 것은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저는 맡기고 싶어요. 제가 3일 내내 밥도 안 먹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림만 그릴 만큼 이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 마무리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을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성령님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커다란 임무에 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나요? 오순절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 가운데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 오순절날은 역사적으로 6월절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가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돌판에 쓰여진 율법은 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새겨주시지요.
이날은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에요. 이날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그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들은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도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어떤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화낼까 봐 두려워요.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막상 복음을 전하려면 입이 막혀요. 우리 신광 친구들,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신 친구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만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위로받길 원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른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도 낯설지만 성령 체험이 없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시킬 테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이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많이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도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말세는 마지막 때이자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나라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세우고 뛰는 것이 꿈이고 환상이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고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인 다윗 왕이 쓴 시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작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다윗이 예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식한 베드로의 영도 유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불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죄는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숙제하고 난 후에 핸드폰 게임을 하기로 엄마와 약속을 하고는 숙제는커녕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든지 오늘 하기로 한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어기는 일 등을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도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월절 그날도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죠.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회개해야만 해요. 즉,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불러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생각나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던 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웠던 친구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오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을 믿고 저희 또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말을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아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빠른 회복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